기도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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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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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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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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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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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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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이 힘들고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며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우리의 일상과 예배와 삶의 모습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 힘든 시기를 견디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온 세상이 깨끗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19로 인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선진 국민으로서의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번 김구 선생이 소망하는 아름다운 나라, 문화가 힘이 되는 나라가 되어감을 이번 시19로 인해 실감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19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몇몇 교계 지도자의 잘못으로 교계가 지탄받는 사실을 방송으로 알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이 땅에 피로 젖은 전쟁으로 인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민족 가슴 속에 깊이 맥힌 시기와 정오와 다툼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 나가 오염된 영혼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이 조속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대안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 안에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양근 집사님과 형제들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11조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올려드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 나아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생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선교 건축 월정 헌금을 받아 주시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총회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개학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도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7월 5일 첫 주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치부는 오전 9시에 유치부실 이선화 전도사님, 유초등부는 오전 9시에 유초등부실에서 유재숙 전도사님, 중고등부는 오전 9시에 중고등부실에서 김주식 강도사님, 여호수아 청년부는 오전 9시에 여호수아실에서 배진수 목사님, 청장년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배진수 목사님 인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청년부는 오후 1시에서 오전 9시로 예배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어제 김기철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 가정의 차남 정민 형제의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신 성도님들께 혼주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교회 현관에 자동문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주일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평일 오실 때에는 우리 교회 전화번호 뒷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5511 이 번호를 누르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어로 프레젠트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라는 이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과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죠. 주의 재림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랑이 언제 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너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신랑이 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신부들인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5장 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 잘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고 없이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가면 참 고치기 힘이 듭니다. 이기적 종말론이 있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가면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신앙은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신앙은 온 가족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이비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가정을 다 팽개치잖아요. 관계가 다 깨어지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바른 종말론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기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멀리 도피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재림 교훈은 도적같이 임한다. 예고 없이 오니까 대비해라. 두 번째 교훈은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함같이 주의 재림이 임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했으면 반드시 출산날이 있잖아요. 그날을 바라보잖아요. 막 겁이 나지요. 첫 아이를 가질 때에 손발은 다 있을까? 혹시 몸에 또 다른 이상은 없을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까?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많잖아요. 해산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데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안 놓겠다고 하면 됩니까? 이미 임신했는데, 이미 자라고 있는데, 이미 고동 소리를 느끼고 있는데 반드시 이 아이는 나와야 되잖아요. 잉태되었으니까 반드시 출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상 임신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들었어요. 꿈에도 아이 가지는 꿈을 꾸고 늘 생각을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임신도 안 했는데 마치 임신한 것처럼 막 입덧도 하고 상상으로 아이를 가진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보는 이로 하여금.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아이가 잉태되지 않았잖아요. 이 여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나오잖아요. 상상으로만 임신했지 잉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할 수 없잖아요. 여기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알리잖아요.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임신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출산할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이 모습 그대로 반드시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고 갔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어요. 떨어졌어요. 말씀이 잉태되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의 재림을 우리가 잉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산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D-Day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날짜. 그 날짜는 D-Day다. 영어로 Decision Day라는 뜻입니다. 결정의 날.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나면 며칠 남았다고 계속 기다리잖아요. D-Day 10일 남았다. D-Day 3일 남았다. 신랑 신부는 얼마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결혼하는 날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된 날입니까? 그날 잊을 수 없어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날 D-Day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D-Day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V-Day가 있습니다. 빅토리 데이. 이미 결정은 났는데, 이미 승리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은 완전한 승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빅토리 데이다. 승리의 날이다. 우리는 D-Day를 넘어서 V-Day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주님 바라보며 마지막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재림 신앙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마치고 있잖아요. 재림 신앙이 희미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세상에 젖어 살아요. 그러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 세상은 나그네요. 이 세상은 순례자임을 압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월드컵 하면 전 세계인의 축제 아닙니까? 어떤 스포츠보다도 축구를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한 골 들어가면 굉장하지요. 월드컵 경기 때에 우리가 4강에 진출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환호했습니까? 축구는 전반 45분이 있고 15분 쉬고 후반 45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 전체를 통계를 내보니까 전반전에 들어갔던 골보다 후반전에 들어갔던 골이 훨씬 많아요. 후반전도 다시 또 조사해 보니까 75분에서 90분 사이에 제일 골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승패가 많이 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후반전도 75분부터 90분까지 제일 승패가 많이 갈라지고 골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 나이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는 45세 이전에 되는 분들 다 전반전 뛰고 있어요. 그때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때는 다쳐도 괜찮아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46세부터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은 조심해야 돼요. 일어설 기회가 잘 없어요. 아주 작전을 잘 짜야 돼요. 후반전에 승패가 많이 갈려요. 75세부터 90세.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을 지금은 많이 늘었으니까 한 90세까지 산다고 보면요. 75세부터 90세까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건강해야 되고, 이때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이때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잘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믿음을 점검하고 반드시 끝이 오잖아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 때에 모든 게임은 끝나잖아요.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처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살기 힘들죠? 다들 코로나 이후를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고 하잖아요. 그 심리는 어떤 심리인가 하면요, 빨리 이거 끝나고 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스크 안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 호흡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 때문에 다들 포스트 코로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바이러스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불평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겠습니까? 이미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왔는데, 이미 위험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계속 지속되면 생활이 불편하지만 여기서 내가 적응하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때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는지 모르잖아요. 이보다 더한 고통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할 때에 우리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 불평은 다 떠나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이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단 말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반 후반 반드시 끝날이 오잖아요. 우리도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죽음을 뛰어넘어서는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 어려운 때에 십자가 붙들라. 믿음과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담고 돌아가 다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고 해산의 고통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D-Day를 넘어서서 우리는 V-Day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음자 너비를 힘입으리.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